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교독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가 오는 이른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연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전하는 저의 생각과 입술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주말에 아마 순모임에서 말씀을 나눌 이 성경 본문의 일부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오히려 순모임에서 말씀을 나누실 때에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또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Pray in faith or pray by faith.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예배당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직자였는데 그는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기도를 듣고 있다. 그 성직자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성직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 얘기입니다. 무엇을 풍자한 것입니까? 교인들이,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잘 믿지도 않고 기도의 응답을 잘 믿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은지 삼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말씀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 구원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데도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헤롯에 의해서 처형을 당할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 전날 밤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기도는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구출해 주세요. 다른 기도를 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핵심이 베드로 사도를 구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 기도대로 그 밤에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구해 주셨죠.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처음에 믿지 못했잖아요. 그들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좋았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에 믿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구원이 영혼의 구원인지 병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인지 왈가왈부가 있습니다만은 어느 하나는 분명하거든요. 병에서 고침받는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고, 구원이라는 말, 이 구원이라는 말이 폭넓게 여겨지니까요.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말로도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약속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혹시 죄를 범하여 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병이 때로는 가끔씩은 죄와도 관계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영적으로 병이 들어 있으면 육체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의 응답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Repent your sins.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죄를 품고 있으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죄는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여러 가지 글들 가운데 스크루 테이프 레터즈, 스크루 테이프 편지들이라는 글이 있죠. 풍자적인 글입니다. 그냥 읽기가 쉽지 않은 글인데 매우 풍자적입니다. 거꾸로 틀어놓은 글이에요. 스크루 테이프라는 악마가,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악마가 자기 조카인 웜우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식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키려면 등신같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도 타락 못 시킨다.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해야 타락을 시키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뭘 한 영혼이라도 타락시키겠느냐 하는 식의 글이에요. 그래서 그 글로 이제 글을 쓴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키려면 이런 방식으로 하라.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땅에 있는 이런 식의 표현을 거꾸로 해놓은 것인데,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마귀가,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요, 온갖 함정과 덫을 쳐놓았습니다. 곳곳에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듯이 온갖 함정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걸려 넘어지도록, 거기 가서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도 그것이 좋다고 끌끌대고 그래서 살고 있는 인간을 악마가 볼 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인간들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독교인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할까? 그것도요, 죄짓게 만들어 놓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기도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은 죄가 있으면, 버리지 않는 죄가 있으면 버리셔야 합니다. 말씀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서로 간에 생긴 문제, 그것도 서로 간에
죄를 지은 그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서로 죄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 굳이 고백할 필요는 없어요. 한국에서 보면 그런 단체가 있었죠. 제가 대학 시절에 가보니까 그 한국에서 만드는 그 단체죠. 너무 지나치게 충격적으로 말을 해서 야, 저게 신앙의 덕이 되겠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때로는 서로 간에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뭐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서로 죄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도 역사가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품고 있으면 기도가 응답이 없고 막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16절 끝부분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의인이 도대체 누가 의인입니까? 다 죄인인데요.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은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powerful and effective.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효과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보면 서로 기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Pray for each other.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려고 하려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고는 진실로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가 없어요. 대충 그냥 어떤 사람이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저런 기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겠지만은 정말 마음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세밀한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려고 하면요, 마음과 마음 사이가 통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 물론 가족들이 좋은 기도의 동지가 되고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나 좋은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서로 나누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서로 간증하고, 이 신앙이 그렇게 해서 격려가 되는 거잖아요.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제일 좋을 거예요. 아예 어린 청소년들은 청소년 때부터 평생을 갈 그런 신앙의 동지를 이미 일찍이 함께 만들고 가질 수 있으면 큰 복입니다. 위대한 주의 종들이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좋은 신앙의 동지들을 함께 가지고 평생을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었단 말이죠. 우리가 연세가 많든 어리든 젊든 서로 기도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도의 동지들이 있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꼭 굳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지 않더라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하여서, 또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아시는 대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기도할 때 대충 하지 말고 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시든 말든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Pray earnestly.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난 뒤에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이라는 전에 내려오는 얘기가 있듯이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기도를 떠올릴 때마다 구약의 엘리야를 생각한 것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것은 엘리야도 죄인이고 엘리야도 연약한 사람이고 어려움을 겪으면 낙심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실수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열왕기상 17장과 18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죠. 근데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을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이제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는 바로 가뭄이 시작됩니다. 근데 거기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야고보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다가 비가 오지 않는다 이 말씀이 떨어지고 난 뒤에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비가 안 오면 안 올 텐데 뭘 굳이 또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엘리야는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이 언약적 저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가 3년 6개월 동안이나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18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내용을 우리는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열왕기상 18장 끝부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대결에서 이기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다 처단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기도합니다. 갈멜산 꼭대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가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것 같아요. 한 번만 아니고 동일한 기도를 한 7차례 한 것 같아요. 확인하게 했잖아요. 자기 사환을 시켜서 저 지중해에서 바다에서 서쪽에서 구름이 어디 뜨는지 확인하도록, 조그마한 구름이라도 하나 뜨는 거 확인하도록 기도의 응답의 징조이죠. 계속 기도했잖아요.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땅이 열매를 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좀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절박함을 느끼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땅이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기도의 열매들을 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당장에 어떤 일이 막 벌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열매들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 기뻐할 수 있죠. 이런 표현이 있기는 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신앙을 두고 영적으로 유익하겠다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고 이걸 빨리 응답하지 않으면 오히려 신앙적으로 하나님은 아시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빨리 응답하실 때가 있고 이건 신앙적으로 좀 연단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오랫동안 내버려 둔대요. 그 말을 읽으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내버려 뒀다 응답하는 그런 기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적극적으로 바로 엘리야처럼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꼭 그 사람의 신앙적 영적 상태하고는
관련된 것은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이 아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또 오래 기다리셔서 응답을 주실 때도 있겠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마음에 막힘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뚫린 가운데서 시원하게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하시고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약속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힘 있는 기도가 되어서 역사를 경험하는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기도의 삶이 꼭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